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에 깊이 뿌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다른 길을 몰라 방황한 이들에게 바른 진리를 제시할 뿐 아니라 그 진리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보여줄 수 있는 저희 삶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제자가 되고 또 제자 삼는 저희들 될 수 있기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님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힘써 알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려고 그래요. 삼위일체. 기초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계속 하느냐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 칼럼에는 썼지만 제자도의 기초거든요.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따라가기 결단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의 기초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바로 아는 것에 제자도의 기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앞으로 믿음 생활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바르게 따라가기 때문에 좀 그런 내용이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함께 나누는데, 왜냐면 저희가 그동안 쭉 이제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구원의 필요성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구원의 필요성.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 것을 알아야 됐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누구, 그리고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무엇이 좋은 소식인가, 정말 왜 복음인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되 오늘과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해결되는 죄의 문제 해결, 어떻게 연계되는가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그 중심은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해서 배웠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이름을 통해서 누가 누구인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인간 되심,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뿐 아니라 인간 되심.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서, 선물을 잘 써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님. 구원받았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된 율법으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언약을 그랬어. 율법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 복음으로 가능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고 성령님에 관해서 배우는데, 두제 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배웠어요. 그럼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많은 유대인들이나 또 여호와의 증인이나 특히 무슬림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알라,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되고, 이들에게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다 우상이다. 그래서 무슬림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가장 큰 걸림돌이, 어떻게 하나님 한 분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컨셉 자체가 많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저부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삼위일체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다른 타종교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힌두교에서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힌두교 사람들은 워낙 다신교니까 다양한 신을 믿으니까. 근데 율시랑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은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저희가 알아야 돼요. 자, 오늘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문장 자체도 어려워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격으로 계시지만 동일한 한 하나님이시다.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 하면 신비라고 하죠. 각각 있지만 어떻게 동일한 한 하나님이냐? 그렇게 설명.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Trinity, we should understand Trinity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가 아닌 것, 삼위일체를 잘못 설명하는 것,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잘못 설명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한 사람이, 제가 집에서는 애들이 아빠라고 부르고, 딴 데 가면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또 와이프는 나한테 남편이라고 부르고, 똑같은 한 사람인데 아빠도 되고 남편도 되고 목사도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한 사람이 동시에 세 사람한테는 역할을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그렇게 되면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삼위일체는 각계 개별의 인격으로 분리가 돼요. 차라리 이게 나아요. 차라리 설명할 때 엄마와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있는데 각각의 인격이에요. 예. 근데 주 안에서 하나로 움직여. 하나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차라리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삼위일체를 다 잘못 설명하는 게 뭐가 있냐면, 물이 온도에 따라서 수증기로 있다가 비가 됐다가,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수증기로 있다가 온도가 더 낮아지면 비가 됐다가 더 낮아지면 고체가 된다. 똑같은 H2O인데 온도에 따라서 물도 됐다가 수증기 됐다가 얼음도 된다. 삼위일체를 그렇게 설명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게 변화잖아요. 이게 변화잖아요. 이게 변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의 예수님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성대 요한계시로 보면 예수님 좀 더 보겠지만 성대 예수님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보좌에 성부 하나님은 그대로 있어요. 이게 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그렇게 설명하면 또 잘못된 설명이에요. 예. 그래서 또 차라리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면 네, 그렇게 설명한 경우 있어요. 계란을 설명해요. 계란이 있는데 껍질이 있고 그 안에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그 안에 노른자가 있어요. 네. 근데 다 우린 계란이로 불러요. 근데 껍질이 틀리고 흰자가 틀리고 노른자가 틀려요. 이것도 맞는 것 같지만 틀린 설명이에요. 그렇게 삶의 설명. 왜 그러냐면 껍질로서는 계란 역할을 다 못해요. 흰자만은 계란 역할을 다 영양소가 없어요. 부족한 거야. 껍질만 갖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언제나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으로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딸이 계셔요. 근데 그 셋이 또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것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하죠. 자, 이게 그걸 보면 회기라와 단일화가 있는데, 예. 왜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아야 되나? 옛날 사진에 이렇게 교복 입고 다니. 이거 완전 학생들 회기라. 다 똑같은 옷을 입히고 머리 스타일도 똑같이 만들고, 예. 이거 여학생들도 단발머리 다 남학생들 빡빡. 이거는 회기라. 다른 학생들인데 그냥 이렇게 하나로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가 돼요? 아니죠. 단이라는 뭐냐면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교복 자유화 되고서 이제 학생들이 자유롭게 옷을 입는 거다. 그래서 이게 각자의 개성을 갖고 있지만 한 학교의 학생이라는 그런 하나됨을 또 이룰 수 있는 거죠. 학생들이 이제 교복을 입으면 다 똑같으니까 이제 금방 표시도 되고 그냥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학생들이 마음이 학교의 규칙에 따라서
마음의 가치가 안 되면 하나가 안 되죠. 겉에만 그렇게 똑같이 한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각자의 옷을 입히지만 그러나 이 학생들이 학교를 좋아하고 학교의 모든 지시를 그대로 따르면 한 몸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런데 어렵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질문이 있는데 질문 보면 유니폼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유니폼 옷을 입으면 금방 하나처럼 보여요. 예. 그리고 하나가 잘 안 되는데도 잘 하나가 되시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각자의 독특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보면 각 개성이 드러나면서도 그 각 개성이 하나가 되어 표현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 저 딱 생각났는데 우리가 지금 찬양할 때 악기를 3개를 써요. 각자 달라요. 그죠?